앞으로 6일간 계속해서 프린트가 나갑니다. 이 시간은 잔잔히 설교 시간이라기보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성령의 임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서까지 6일간에 걸친 파노라마를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합니다. 이 시간 볼펜을 가지시고 함께 성경을 드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대한 성경의 66권을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하는 일이라 여러분들의 많은 성경 말씀에 대한 궁금한 것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능력에 따라 우리 성경 전체를 한번 잠잠히 주를 바라봤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 시대의 삶으로 살아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것을 나누면서 6시 반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가능하면 마무리하고 조금 좀 이게 길어지면 절대로 7시 전에는 오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들으시다가 직장에 시간이 되시는 분은 출발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모세가 본 하나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 오경을 우리가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누가 얘기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신학자들이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느냐 안 썼느냐에 의심을 달 시간도 없고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복음서에서 분명한 또렷한 말씀으로 이 모세가 쓴 이 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설교식이 아니라 이 6일간의 이 얘기는 이 누가복음의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마태복음은 티칭입니다. 마가복음은 설교식입니다. 누가복음은 이야기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마다 내러티브가 다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래서 마태복음은 티칭이고 마가복음은 설교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 스타일로 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식으로 여러분과 6일간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그런 식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6일째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이고 이 세상의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나님의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주님을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이제 곧바로 저는 프린트를 중심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프린트가 안 보이시면 제가 구글로 이거를 띄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로. 그래서 스크린에 혹시 괜찮으시면 스크린에 옮겨주시면 스크린을 보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카피가 여러분 글자가 안 보이시면
그래서 꼭 이 말씀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께서 이 복음서에 모세의 글에 대해서 특별히 자신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세의 쓴 글을 성경으로 표시하고 계십니다. 성경으로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에. 즉 모세가 쓴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요거를 순수한 히브리자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에 저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100%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쓴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부터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분 프린트를 보시면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여러분 좀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거기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린은 여러분의 프린트에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혹시 안 보이시는 분은 참조하시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그 참 하나님, 곧 그가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창세기와 모세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 동력하시고 사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곧 예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두 번째, 누가복음 2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경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의 글과 그리고 시편, 이 시편을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이 당시에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가서, 시가서는 시 형태로 쓰여 있는 시가서, 이것이 거의 구약 성경, 지금 갖고 있는 저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의 전부를 얘기합니다. 이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예수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글에서,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첫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하실 것은,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한 가지 꼭 플로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플로우를 따라가 주셔야만 되는데, 그 플로우를 가지고 끈으로 이 성경 66권 전체를 지금 엮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첫날 특별히 창세기 가장 중요한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첫 단추와 같은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는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잘 뚫으셔야만, 창세기를 잘 바라보셔야만, 잠잠히 바라보셔야만 성경 66권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건강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건강하게 이것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더욱더 강조를 드립니다. 두 번째, 모세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대로 그냥 쭉쭉쭉 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쓴 글에서 모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보고 표현하고 있는가를 이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모세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모세가 본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심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첫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좋았더라라고 표현이 되십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여기 뒤에 계신 분 카피를 한 잔씩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 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다 여기서 보실 수는 없으니까 여기 기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27절, 복을 주시되 어떻게 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8절에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다음에는 우리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형상을 따라 모든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고 다스리라라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창조의 마지막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힘주어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요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참 어저께 그 아폴로 크루 8의 그 크루 3명이 실제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부분을 그들이 발견하면서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아주 사람의 본연의 그 본질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터져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에 부딪히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6일간의 창조일을 행하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의 7째 날에 또 창조를 하십니다. 그 마지막 창조는 뭐냐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6일째 일을 마치시고 창조의 일을 마치셨다고 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는 장면까지가 창세기 2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 2장은 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모든 일을 7째 날에 마치셨으므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쉬셨습니다. 안식함이라라는 단어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마치 아폴로 그 크루가 어저께 저는 가갖고 거기서 창세기를 읽을 정도의 그런 충격과 감동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감동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벗어나진 않지만 저의 감동은 그냥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는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심으로 하시지만 저는 있는 그대로 저의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2장 1절에 그것도 모세는 창세기 1장에 이 안식일까지 1장에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2장에 가서 7일째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이것을 쉬시면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을 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7째 날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7째 날은 6일째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 거창하게 하늘의 뜻이라 그러면 거창하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과 예정하심. 이러면 이걸 갖다 여러분들 이제 경륜에서, 하나님 경륜에서 여러분을 보셨지만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로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7일째 이 마지막 7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했다는 것에 아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아주 소스라치게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참 저에게 놀라운 충격이 또 다른 새로운 저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성령님의 그게 뭐냐면 이 7째 날 이 안식일은 저는 그냥 주일날 지키는 거다. 뭐 평소에 이렇게 이 정도로 저가 생각했던 저건데 지난 작년 후반기부터 우리 청년들과 쉼의 능력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면서 오늘 이러한 자리의 첫날에 이 마지막 7째 날에 이 안식일에 대한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쉼이 이게 창세기 1장에 그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며 다스리라고 하신 것에 이 7째 이 안식일이 곧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왜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경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경륜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2장 1절에 이 안식일에 대한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마치심과 쉼의 그 능력이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눈을 주신 다음에 이게 왜 그런가? 그러면 이 7째 날에 이 거룩한 날이 이게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의 그런 여러분이 계획이라면 예정했다는 것인데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계획과 또 하나님의 기대와 그런 경륜, 목적이 바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마지막 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2장 1절의 안식에 대한 능력입니다. 여기는 지금 안식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뭐 안식일에 대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 여러분 좀 나오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창세기 2장에서 여러분 지금 계속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7째 날에 모든 창조의 일을 마쳤다고 하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특별한 기억과 생각함을 위한 거룩한 날이 바로 7째 날 안식하는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축복은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삶 속에 이 안식일, 다시 말하면 안식하는 것에 대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와닿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곧바로 2장 1절에 창세기 2장 1절에 이 일곱째 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을 거룩히 구별하셔서 그리고 이날에 쉬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합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내용이 바로 창세기 2장 1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앞으로 이제 계속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상실되는 게 뭐냐면 이걸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 뭐를 상실하냐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다스림을 이 안식을 통해서 날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동행과 동력의 삶이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려. 이거는요 우리가 일하는 데서 쉼을 주시겠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창세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본질적인 것을 여기서 회복시키시는 것이고 우리를 다시 치유하시는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것은 이런 우리가 삶을 좀 이렇게 사시다가 좀 쉬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찾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본질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창조하신 일이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키시고 본인은 마치시고 쉰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고 또 안식도 함께 이 안식을 함께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쉼에 대한 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대가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 당시에 이걸 아셨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이것이 뒤바뀌는 사건이 오는데 이 안식을 빼앗겨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을 빼앗겨가 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곧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여자에게 복을 주시대가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창조하시는 일이 시작이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게 하는 날이 바로 무슨 날? 일곱째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거룩히 우리 가운데 구별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이 될 때 그게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경륜에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가 일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분과 동행 동력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갈 때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 이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라는 단어가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라는 단어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다스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누려지는 삶, 이게 복이요 이것이 지혜라는 단어로 정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이건 제가 여기서 묵상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삶이 되느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대로 좀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창조일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기 위하여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경륜에 우리 삶이 맞춰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자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어떻게 하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창조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되 복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 동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창조주가 행하심의 주어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만들어 뭐예요? 창조하시면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마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성취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림의 이 축복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그분이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게 다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다스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다스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쉬시고 우리한테 일만 시킨다, 이런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는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참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뭐냐? 그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하나님의 경륜이죠.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했다는 것은 예정했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꼼짝 못하게 플랜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예정 예비라는 뜻은, 선택했다라는 뜻은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꼼짝 못하도록 자유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판에 박힌 그 틀대로 원스텝을 그대로 걸어가도록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는 거죠. 여기서 에베소 2장 여기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라는 뜻에서 예비라는 단어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만드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창조되기도 전에, 에베소 2장 4절입니다. 바로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 이미 생각하셨다. 이미 마음에 품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가 형체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가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여기서 만드시는 바라 할 때, 여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할 때, 이 만드신 바라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요,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그 장면입니다. 이게 만드신다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치 토기장이가, 에레미야 말씀처럼 토기장이가 어떤 용도로 그릇을 준비하고 블루프린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릇을 빚으시는, 여기서 예비하다, 예정하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라도 그냥 무심코 그냥 던져져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뜻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이미 경륜, 하나님의 그런 예정하신 것, 예비하신 것, 준비하심 속에 우리 모두가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잠잠히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이러한 이해 가운데 세 번째를 읽겠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근데 잠깐 보시죠.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기가 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럼 3장이 오실지를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 안식일을 얘기하실 때 뭘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 창조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 먼저 나와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쉬신과 같이 우리도 쉬셨다. 어떻게 보면 안식을 하는 거예요.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아주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바람이요 경륜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모세를 통해서 이걸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이 무너질 거라고 아셨겠습니까? 아셨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이것을 딱 먹을 것이라고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이 문제는 계속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아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충격이에요. 아셨는데 왜 이걸 막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셨는데 왜 이 아신 것은 예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3장, 창세기 3장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이 잘못된 이 죄의 마음이 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장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이 거기에 운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타락한 천사가, 에스겔 28장에 보시면 타락한 천사는 창세기 1장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거기에 땅에 던져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이 이 땅을 갈구고 그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지키라라는 단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할 때 이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 죄의 속성이, 죄의 본질이, 그 루시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자기가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땅끝까지 이르려는 그 속성이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성산에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기도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계획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잉태하고 있을 때에, 이미 그때에 이러한 죄의 속성이 같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코너스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이것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고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본질을 시작하는데 첫 단추부터 굉장히 열약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베이스가 약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흔들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이스를 잘 쪼야만 모든 것이 거기서 건강한 신앙생활이 나오는데, 믿음 생활이 나오는데, 이게 허물 이게 안 맞춰, 이게 첫 번째가 안 맞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걸 픽스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는 그럼 없었느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만 이것이 갑자기 3장에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3장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갑자기 뱀이 튀어나와. 여기서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뱀이 갑자기 어서 툭 튀어나와서 갑자기 어떤 사탄이 갑자기 없던 게 그냥 갑자기 튀어나오고 그냥 마치 그냥 옛날에 손오공처럼 그냥 확 나타났다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자칫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지식에까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경험된 지식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이 신앙을 견고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나가시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타락한 천사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거기 빠졌는데 여러분 써주시고, 죄의 마음이 일을 행하시고 창조하시고 마치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으로 하여금 차지하도록 유혹하고 맙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안식을 무너뜨리면 뭐가 바뀌어요?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자리가 위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창조주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 자리를 이 죄의 마음은, 죄의 세력은 그것을 뒤바꿔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미 에덴 동산의 창세기 1장 2장 그 창조가 일어나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도 이 타락한 천사는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게 어디서 나타나요?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3장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에게. 그래서 무슨 자리를 바꿔?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바꿔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안식을 빼버리면, 안식을 쳐버리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뺏어가면 돼요? 안식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까 읽으신 게 에레미야 33장 2절 여기 보시면, 아니요, 그 다음에 보시죠. 계속 읽어 나가실게요. 자, 타락한 천사 거기 한번 같이 좀 읽으십시다. 우리 여러분 좀 혹시 제가 막 계속하면 좀 퍼즈가 필요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고 타락한 천사 시작. 타락한 천사 이사야 14장 12절 14절을 통한 죄의 마음이 이를 행하시고 창조하시고 마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으로 하여금 차지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안식을 빼앗아 갑니다. 안식을 좀 픽스해야 되겠네. 빼앗기게 됩니다. 안식은 시작.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반면 죄의 마음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창조의 일을 하게 되므로 스스로 압제하고 압제당하는 고통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14장 3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이거 읽고 나서 루시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서 우리가 이탈됐을 때 오는, 이게 죄라는 것을 자꾸 우리가 너무 신학적으로 너무 이렇게 어떤 교리적으로 자꾸 이걸 죄라는 걸 어프로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죄라는 것은 하나의 그 프레임 안에 갇혀놓은 어떤 그런 그림으로 우리가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삶에 아주 우리의 저 안에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우리 실질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제가 읽겠습니다.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은 루시퍼지 않습니까? 그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창세기 전에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전에. 그럼 창세기 전에 책이 없는데 어디서 일어났다는 겁니까? 그게 에스겔 28장이에요. 에스겔 28장은 창세기 전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사탄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구나. 하나님도요, 그 루시퍼의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도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게 처음에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왜 이거를 후회하시지?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을 왜 하셨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잖아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그걸 내버려뒀어요? 천사는요,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지금 사람보다도 먼저 창조하신 것은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장에 보면 천사는 사람을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천사를 만든 거예요. 천사를 창조했는데 이 천사도 사람들과 같이 그런 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과 동행 동역하는 자로서 그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 천사 중에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여기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선악을 따먹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죄의 본질이 여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과 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동역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는데 저런 타락한 천사로 말미암아 온 그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경륜에서 완전히 이탈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삶이 이렇게 고역과 고통과 압제 가운데 이렇게 사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것은요, 이 창세기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다는, 죽게 하신다는 것은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저에게 얘기될 때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게 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인지가 저한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으로 충분히 내가 이 삶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게 뭐예요? 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게 뭐예요? 이 하늘이라는 것은요, 창세기에서 말씀드린 그 하늘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그때 그 하늘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늘은 에스겔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 전에, 그걸 에베소에서는 창조 전에,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시고 이미 마음에 두시고 준비하셨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걸 왜 취소를 안 했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런 경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실 때, 그럼 왜 이러한 루시퍼가 일어났을 때,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을 걸 아시는데 왜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계속 진행시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그런 죄의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실행이 그냥 멈추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라는 것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고 들어갔을 때 그때 느껴지는 깨달음의 깊이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어찌 땅으로 내쫓기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성산에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그 자리, 하나님의 그 자리,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일의 주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의 경륜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자리를, 이 계명성, 다시 말하면 루시퍼라는 그것을 그 자리를 여러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여러분 또 이거에 대한 죄의 마음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창세기 3장의 내용은 결국은 어디 자리를 빼앗아 가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경륜에서 우리를 이탈시키고 분리시키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륜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국 사람에게 죄의 마음은 뭐를 잃어버리게 했습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끊어버리면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의 경륜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여러분이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개념이 좀 이제 깊어져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깊이는 좀 우리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는 사람이 창조주처럼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리면 내가 이제 창조주처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하나님이 창조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모든 일을 스스로 사람이 창조하려고 합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네. 사람이 창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삶을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 창조주가 되어 복을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물로 씻어 거룩하게 했지만 창세기 6장, 이러한 습성은 물로 씻어 거룩하게
했지만, 노아의 홍수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 즉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결국은 물로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만물들을, 생물들을 멸하신 것을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자꾸 무지개 언약까지 만들면서 그 노아의 홍수 창세기 8장에 왜 자꾸 그걸 후회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건 후회가 아닙니다. 그건 물로 거룩하게 하시지만 결국은 물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노아의 홍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노아를 통해서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물로 거룩하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는 참 안식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되시게 하는 화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는 얘기가 꼭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먹을 때 바리새인 제자들이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그 안식일날 저렇게 일을 하고 저렇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뭐를 원해요? 자비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를 보실 때 이 의미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한 진정한 안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것은 여호수아서에서 1장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갑자기 거기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걷는 것을 여기서는 여호수아는 안식이라고 그래요. 그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이 뭐를 건널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역할로 이제 이 안식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또 설명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혹시나 이거 짧은 시간에 이게 다 소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바라건대 좀 다른 거는 보다도 여기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안식은 하나님과의 연합, 동행과 동력이라는 관계, 이걸 다시 말하면 다스리라, 이것을 다스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이것을 다스리라고 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안식은. 그런데 이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시면,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밥을 먹고 살 수가 있었고, 땅에 엉겅퀴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자는 그 해산의 고통과 남자를 소유하고 그런 불안하고 남자를 오히려 그 당시에 다스리는 이러한 지배하고 통제하고 압제하는 형태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 이게 바로 이 안식을 떠난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떠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패러다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과의 연합, 동행, 동력이라는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동력하고 동행하시는 관계와 사귐의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는 그걸 보여줍니다.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들의 삶의 모습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귐, 다시 말씀드리면 다스림, 동행과 동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치 친구와 같은 사귐이요 또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그러나 죄의 마음이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부르신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안식의 삶,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족장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는 것은 가지에게 이것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창조의 목적에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그것을 함께 이제 읽게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안식일 통해서 기록하는 일만큼 우리에게 거룩하게 지키는 동행 동력의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마치게 되면 갑자기 레위기가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는 여러분 아시지만 전부 사귐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를 지내는 일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이거 민수기 10장까지의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레위는 그냥 컨텐츠를 딱 뽑아서 내놓았기 때문에 역사적인 흐름에서는 나와 있지만 그 레위기가 속해 있는 것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시내산에서 그때 하나님과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을 때 그때부터 약 11개월간 다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전까지 그때에 여기서 해당하는 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를 여러분 처음 보시면 제사 종류가 딱 나와요. 5가지 제사 종류.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과 그런 모든 그런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편집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뜬구름 잡게 레위기 19장 18절에 앞뒤가 안 맞는, 컨텍스트에 전혀 안 맞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뭡니까? 한번 레위기 19장 18절 거기 있죠. 원수를 갚지 말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나 여호와여. 갑자기 여기서 여러분 이제 시간 되시면 이제 이것만 요게 지금 두 번째 페이지죠? 아닌가? 첫 번째 페이지인가? 이제 두 번째 페이지죠. 네,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혹시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그냥 먼저 가십시오. 네. 네, 여기서 레위기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일입니다. 우리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열매가 너를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가지와 포도나무와 가지아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건데 이것이 너희는 나랑 친구라 한다. 더 이상 종이라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친구는 다 안다. 종은 몰라도 친구는 다 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이런 창세기 1장 2장 그 내용이 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이게 완전히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연합을 통해서 동행과 동력이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창세기나 모든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일치적인 그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죄의 압제 속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 피폐한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주셨으며 모세는 그의 백성들을 모든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출애굽하며 모든 수고와 죄짐에서 자유케 하므로 모세는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그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즉 출애굽하고 나서 2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출애굽 20장에 주십니다. 그때 1계명에서 10계명을 주시는데 그 4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여기에서 1계명과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레위기 19장 18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10계명으로 취약해서 주시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힌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의 사랑으로 흘러갈 수도 없을 뿐더러 포도나무와 가지의 역할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열매가 맺힐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한테 경륜에 있음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가 계속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계속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로 이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민수기와 신명기 8장 1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 후에 모압 광야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이 창조 때 일곱째 날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이때 얘기했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지금 시내산에서 십계명 할 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죽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가장 강조한 게 또다시 강조하는 것이 또 이 십계명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왜냐하면 이방인 땅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이방인의 거기에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창세기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거룩히 기억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 출애굽 1세대에게 2세대에게 여기 모압 땅에서 지금 이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설교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의 철설교와 그리고 출애굽기 2세대에게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 꼭 기억해야 할 안식일을 일치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신명기 5장 12절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는 그 후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뭐예요? 창조되고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와 그 이 세계에 대해서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성취하시는 창조주의 마치시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또 초대함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모세가 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주의 일에 참여하는 믿음 위에 서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압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현재 시제로 바꿉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에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안식과 그리고 출애굽 20장에 있었던 그 십계명을 통한 안식과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동일한 시점에서 현재 시제로 바꿔버립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제를 현재로 바꾸는 것은 그것은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통해서 이루어지고 누려진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는 순종으로 오시는 안식은 바로 지금 우리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떠나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창세기 1장, 출애굽기 20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모압에,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면 오늘도 앞으로 나가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 이사야가 선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창세기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얘기를 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만을 계속 얘기해요. 그 회복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라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그때 창세기보다도 더 많은 출애굽기보다도 더 많은 모세 오경에서 얘기했던 그 모세가 얘기했던 창조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이사야는 더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지 않고 바로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함께 하시라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창세기 1장 2장을 떠나서는 복음이 성립될 수도 없고 그 복음은 복음대로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세기 오늘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약속의 말씀부터 시작이 될 때 복음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첫날 뭐를 저에게 원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내 삶의 첫 단추를 이제 어저스트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가 19장 18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뚱딴지같이 무슨 프레퍼레이션도 없고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주신 것은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로 이 현재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각종 모든 일들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일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터지는 그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뚱딴지 같은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경험이 되고 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그 창조하는 일에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데일리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경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간을 많이 갖고 설명한다 한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 달려있음을 믿고 이 무익한 종 그저 주님께서 주신 거 그저 짧은 시간에 나눴습니다. 주님이 말씀은 한 번 나가면 그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할 때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창조의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참여하는 자로 이 세상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여기 첫날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